우리는 4장부터 6장 23절까지 엘리사가 행한 8가지 기적들을 살피는 중입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행한 2가지 기적을 살펴볼 텐데요. 3번째, 4번째 기적입니다. 이 2가지 기적은 흉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동일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흉년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흉년이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룻기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기후적인 흉년이 아니라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징계적인 성격의 흉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베들레헴이 회복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기적들을 살펴볼 때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연결된 이 재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둘 때 이 어려운 시기에 길갈에 선지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살필 생각을 그 백성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들로 나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야채를 모아 솥에 넣어 죽을 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들게 한 그 죽에 죽음의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던진 후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제 받아들긴 받아드는데 뭐 하나 가루 뿌렸다고 해서 이게 진짜 죽음의 독이 사라졌는지 참으로 믿음이 아니고는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또한도 믿음이 여기 안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걸 퍼다 주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 놀랍게도 독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어디에서 해독제를 가져와서 넣었나 라고 싶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루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의 백성을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독을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으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도리어 죽음이 있어서 그걸 만져서 먹으면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게 도리어 이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이제 목이 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발견했던 그 물이, 마라라는 땅에서 발견했던 물이 쓴물이어서 아무도 먹을 수가 없을 때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거든요. 차라리 물을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거나 물은 봤는데 마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연상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적에 이어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인 기적이 이어집니다. 이 100명은 아마도 방금 전에 양식을 공급받았던 그 길갈의 선지자 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그 땅의 기근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무리는 여전히 생존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오늘의 기적을 경험해도 내일 또 내일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바알 살리사로부터 한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와요. 근데 뭘 가지고 오냐면 처음 만든 떡을 들고 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처음 만든 떡은 원래 제사장에게 돌아갈 헌물입니다. 근데 왜 선지자들에게 가져왔을까 싶을 때 아마도 이 땅의 제사장들 또한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고 선지자들에게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에게 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 떡을 들고 온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사람은 참으로 배교의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악한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소유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20개하고 채소가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얼마나 안 되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하게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워하는 사안의 질문은 12제자의 질문과 같고,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은 그 양은 또한 오병이어에서 이제 많은 광주리가 남는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그 기적이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여, 그리고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셔서 삽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산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삽니다 라고 고백할 것과, 또 나는 오늘 하루 내게 필요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시간도 헌신의 시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자신에게만 머무는 기도도 아닐 것이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로, 또 이웃을 위한 기도로 우리 안에 이어질 때 그것은 작은 오병이어의 시간이 될 거예요. 또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어쩌면 우리 모두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 싶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눌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작은 헌신과 기도의 내용에 곱하기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을 통해 정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인 보혈을 흘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될 것을 먹고, 양식을 먹어도 죽잖아요. 즐거움을 경험해도 죽고, 그리고 정말 자식을 많이 낳아도 나는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하나 죽음으로 인도하는 양식이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 이 모든 인생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참된 양식으로 자기의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찬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살아가는 그 인생임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연상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생명을 돌봐주시는 분, 우리의 굶주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쓰디쓴 인생, 너무나 많은 먹을 것이 있지만 정작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처음 만든 떡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첫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하루에 이걸 드릴 수 있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법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나만은 주님 앞에 내 첫 것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엘리사의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 오늘 한날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한날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굶주림과 우리의 한계와 정말 죽음밖에 맛볼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사 참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야 정말 참으로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처럼 처음 만든 떡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그 중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온 교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로 드려지는 이 첫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아침의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무더운 날씨 속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육체를 강건하듯 영혼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삶 속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보질 간구하며,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온 교회 안에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토요일 날에 출발하는 러브 티벳 팀, 지금 먼 길 가는데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선교의 열정을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소. 주님 모든 마음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주님의 믿음 가운데 이 시간을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